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기록된 시편 23편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톰슨이라는 한 부인이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군사훈련으로 바빴고 톰슨 부인은 언제나 통나무 집에 덩그러니 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섭씨 46도의 지독한 더위가 있는 곳으로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음식에 항상 섞이고 주변 사람들하고는 멕시칸과 인디안들인데 그들은 영어도 할 수 없는, 영어로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이웃이었습니다. 감옥도 이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그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그 단 2줄의 편지를 읽고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 답장이 톰슨 부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낯선 이웃들과 친구로 지내며 많은 남는 시간을 통해 주변의 대자연을 깊이 관찰하게 됩니다. 영국 끝에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 델마 톰슨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의 관점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관점, perspective가 나의 현재요, 나의 미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관점이 나의 신앙이요, 나의 인격이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엔 2가지 관점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요, 또 하나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2개의 관점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차원이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요, 뜻입니다. 인간의 관점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진리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요, 인간의 관점은 세상 중심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오늘을 살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의 관점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나 거듭나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관점이에요. 모든 생각과 판단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과 실패,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고 권력을 얻고 건강하고 이런 차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실패예요. 확실한 저주요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형통이요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이처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살았던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타고난 재능으로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당대에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이 있었고 파리에도 호화 아파트가 있었고 은행에는 큰 돈이 저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1892년 1월 1일 아침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병자가 되어 1년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43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말년에 반복해서 그가 말했던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인간이 왜 자살을 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삶이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사는 생애, 그 마지막은 항상 허무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그 안에서 더 큰 세계를 보며 영원한 진리 안에서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재해석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건 끝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계속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을 대하면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문일 뿐이에요. 내세로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판단 속에서 인류는 천국과 지옥 두 곳 중 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복음적 관점에서
천국의 실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믿음이 나를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자, 평안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소원은 평안이에요.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행복의 본질은 평안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선 평안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평안을 갈망하나 인간의 관점에선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유가 평안을 준다 믿기에 소유 중심의 삶을 현대인은 살아갑니다. 권력이 평안을 누린다 하여 권력을 쫓습니다. 좋은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다 믿기에 그렇게 속으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때로는 술과 도박과 마약과 섹스로 일시적인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점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선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해결책이 복음 안에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들, 본질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의 해결책, 우리는 그 해결책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세상 안에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선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방편으로 해결을 제시하지만 항상 변화되는 것이요 완성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압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밖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세계, 더 큰 세계관 안에 제한적인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청소부가 길을 막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씨, 당신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사는데 나는 이렇게 길바닥에서 청소를 하는 인생이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준비된 말을 그에게 해줍니다. 당신과 나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당신은 길을 닦고 나는 글을 닦고 있지 않소. 결국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일부를 아름답게 닦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역사 안에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질병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직면할 때 인류가 반응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허무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과학기술 밀명을 자랑했는데 뭔가가 함께 모여서 연합을 해서 잘 되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큰 홍수에 이런 무서운 질병에 다 벌벌 떨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방비인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의 깨달음은 온 인류가 이제 세상 밖을 봅니다. 세상 안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내가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지 이제야 깨달아요. 위를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내세관을 갖게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의 내 문제를 직면하며 해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따라가며 복음적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 있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복 있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위대한 신앙인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형제는 많은데 도무지 형제가 전혀 없는 그런 가정이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차별적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인정받는데 이건 하도 변변찮아서 그런지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 멀리 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아마 이제로부터 모든 인생이 화려하게 평안하게 바뀔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박해였어요. 이 소식을 한 당대 사울 왕이 시기 질투 속에 다윗을 어린 소년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사건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나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 험악한 시간을 무려 13년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좀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요. 평생 전쟁터에 가서 살아갑니다. 주변 국가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당신은 전쟁을 할 때니까요. 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보며 피를 흘리며 싸우며 이 전쟁 영웅인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는 과정에 집안은 풍지박살 난 거예요.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싸웁니다. 서로 폭력을 행하고 죽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가신들 다 죽여버립니다. 생생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범죄합니다.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계획살인하고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성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뭐 위대한 지식을 가졌거나 훌륭한 교육을 받은 그런 인물도 아니에요. 훌륭한 가문에서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왜 위대한 다윗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유일한 인물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수많은 인생 역경을 다 감당하고 살아간 사람이지만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성경의 그림이 800번 이상 기록되며 복 있는 자의 삶의 대표가 되는 겁니까? 우린 질문합니다. 성경에 그 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완벽한 답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는 대로 참으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임종할 때 가장 많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을 한다 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항상 펼쳐놓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때로는 시편 1편. 여기에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위대한 삶의 관점이 명백하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오늘의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The Lord is 현재형이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삶 속에서 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그는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내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그는 만족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해결책을 얻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not want예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의 극치요. 신앙의 극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need와 want는 다른 겁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좀 한번 신앙 안에서 가만히 집에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난 무엇을 기도하는가? 대부분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은 이기적인 탐심이요 욕구예요. need, 정말 꼭 필요한, 생존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꼭 필요한 그것, 그것이 need예요. 다윗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원하는 게 없겠습니까? 광야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평생 전쟁을 치렀어요. 왜 원하는 게 없겠습니까? 가정은 풍지박살났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 이미 죽고 있는데 왜 원하는 게 없겠어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야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나의 욕망 때문이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이 아버지의 개념은 목자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맛보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하면 맛보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통해서 더 큰 구체적인 다윗의 소원과 관점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my whole life long. 다윗의 중심은,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다윗의 모든 관점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비록 왕으로 살았으나 이거 잠깐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관점과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다윗은 세상은 육신의 생명이 거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집은 영혼의 생명이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육신은 어차피 부패할 것이요, 사라질 거예요. 주도적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그는 알았어요. 세상 일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았어요. 이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확실한 내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답을 얻었던 겁니다. 여기에 승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내세관을 갖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내세관 그 자체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현재의 삶을 다 망쳐버려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허무. 인류의 허무, 소망 없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내세관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많은 지식이 없어도, 많은 신앙교육을 받지 못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갈망하며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관점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영혼의 가치를 알기에 천국을 갈망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영혼의 중요성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지금은 육신에 거하지만 육신은 부패할 것이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불신자는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세상적 지식을 갖고 이상적 판단 얘기하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의 한계예요.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해요. 확실한 지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영혼관을 가졌어요.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도 구원받았다 확신하면서도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해.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리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영혼의 가치를 압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소원으로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고백은 사후에 있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고백처럼 살아있을 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my whole life long, 지금부터 영원까지. 비록 육신에 사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전 인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그 살리로다가 영어로 dwell이에요. 거주한단 말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비록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역경을 안고 있지만 죄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호와의 집을 아는, 확실하게 아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는 말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자기는 죄인 자기가 알아요. 벌레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 여호와의 집을 알게 됐고 확실한 내세관을 갖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그러기에 그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은혜가 없으면 여호와의 집에 못 들어가요.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리로다.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 다윗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과 같은 소원과 관점으로 깨어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다윗과 같은 은혜관을 가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확신하며 그 은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제가 에덴 낙원을 창설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집을 갈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에덴 낙원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수고한 무거운 짐들,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 그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십자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와 연결될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재발견됩니다. 의미가 새롭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엔 해결책이 없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 안엔 세상에 문제의 해결책이 없어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드디어 거기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메이카에 갔을 때 이를 그의 간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호 75세의 부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를 만났는데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지만 내 영혼은 황폐합니다. 내 영혼이 고작 이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시간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75세 같은 나이에 가난한 그리스찬을 만났답니다.
근데 그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메이카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재난이나 전쟁이나 질병을 만나고 나서 생각하지만 인생은 항상 불확실의 연속이에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확실성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확실성이 없어져요.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곳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살지 죽을지 염려하지 않는다.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산다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유지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승리의 삶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지만 찬송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건 지나가는 일이요, 이런 박해는 있어야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찬송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의 신앙, 그의 소원, 그의 관점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미천한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사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진리를 기뻐하며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망각하여 또다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중에 살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정죄 속에 살아가는 불신앙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위대한 다윗의 신앙과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